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이의 손이 항아리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갑으로 내려오는 귀한 청재 항아리, 그 속에 아이의 손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아이가 막 울어대고, 부모가 기름을 발라보고 힘껏 잡아당겨 보아도 속수 무책입니다. 아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해보지만 아무리 귀한 청재라도 3대 독자를 잡을 수는 없으니 할 수 없이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꼭 움켜진 아이의 고사리 손을 쫙 펴니 유리구슬 하나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무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켜쥐고 살고 있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꽉 움켜쥐고 나왔죠. 잔꾀를 부리고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아버지까지 속여서 이제 장자권도 얻어냈고 그리고 외삼친의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고된 머슴살이를 버텨내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두 아내와 자식을 얻고 양떼도 늘렸고 마침내 야곱은 거기에서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수많은 남녀 종과 엄청난 재산을 확 움켜쥐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형의 그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온 그 조그만한 조막손으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무슨 물음일까?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악착같이 이렇게 꽉 움켜진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소유물들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물음은 하나님의 물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 자신, 우리들에게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이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들들, 아내들도 그의 자식들도 그의 많은 소유도 그의 이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대답입니다. 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국 냄새나는 발꿈치에 불과한 것임을 폭로해버리는 내 삶이 허망한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죠. 야곱이 자신이 움켜진 모든 소유를 강 건너에 두고 홀로 강을 건너서 이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엉덩이뼈를 다치죠. 야곱의 힘의 근원인 그 중심이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동이 터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발 뒤꿈치를 그렇게 움켜쥐는 그런 야곱이 아니죠.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남의 발 뒤꿈치를 움켜쥔 손을 우리가 놓지 않고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움켜져 있는 이 손을 비워야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고 이 움켜진 손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인간이죠. 이 코람데오를 생각하다가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오늘은 보네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 사람의
뭐라고 할까, 고민했던 문제를 몇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네파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죠. 근데 그의 옥중서신을 보면은 그런 죽을 날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깊이 생각할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툭 던져놓습니다. 이분이 1945년 4월 9일 이때 순교한 분인데, 독일의 순교자죠. 그리고 루터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루터교회가 다 히틀러 편을 드니까 따로 나와서 고백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같이 창시한 사람 중에 하나고,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죠. 그러면서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가담할 수뿐이 없는가? 미친 사람이 백주 대낮에 막 차를 몰고 막 성한 사람을 끊임없이 쳐서 다 죽입니다. 그랬을 적에 누군가가 그 차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그 핸들을 딱 멈추게 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히틀러 암살음부에 가담했다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감옥을 해방하기 2주 전, 딱 2주 전에 안타깝게 사형수, 형장 예술로 사라지죠. 그러면서 보네파가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게 보네파의 마지막 말인데, 이렇게 해방되기 2주 전에 이분이 사형이 집행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고민했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뭔 얘기인가? 막 탄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돼버렸다, 싸구려 은혜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정말 그 귀한 은혜를, 그런데 교회가 회개 없는 용서,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회개 없는 용서를 그냥 남발하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 정말 하찮은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참 개탄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라는 건 예수님도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에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죠. 근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반드시 그런 행동이었죠. 근데 우리가 길들여진 교리,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훈련받았던 것은 그 사형리라는 거, 이걸 뭐 금과 옥조처럼 막 우리가 외우고 다녔죠. 4가지, 뭐 성경 66권을 4가지 이렇게 뭐 진리로서 뭐라고 할까? 뭐 영적인 어떤 뭐 원리로서 4가지로 압축시켜 놓을 수 있다. 첫째, 지금도 달달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게 사형리의 첫 번째죠. 2번째, 사람은 죄를 지었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2번째죠. 3번째,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건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나를 다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2자로 더 줄여놓은 것이 있죠. 지하철에 가끔 타보면 요즘 별로 없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죠. 근데 이 사형리라는 교리를 저도 외웠고, 야,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아, 이것을 성경 66권을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회심이라는 것, 삶이 변화된다는 것, 철저한 삶이 이렇게 내가 고민하면서 변화된다는 것.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문헌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책이 나와 있는데,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그중에서 많이 읽어봤는데, 이 시기에 내가 1세기, 2세기에 처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비 사형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죠, 제대로. 왜냐하면은 다 잡아갔고, 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지만 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1세기, 2세기 때 철저하게 핍박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끌려가서 내가 사형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게 엄연하게 존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2세기의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이죠. 왜? 전도 프로그램, 오늘날처럼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잘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하철 이런 데서 전도지를 나누어주죠? 전도 프로그램 없었죠? 기독교인이 되라고 막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여주는 삶이 무언가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일한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일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에 매력이 있다. 초대교회에서 다 가정교회였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 삶의 확실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은 곧바로 출교시키는 일, 입교를 거부했던 일, 이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건 그만큼 삶의 변화가 돼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걸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 사형수가 된다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할 수 있었죠. 탄식합니다, 보네표가. 싸구려 은혜가 돼버렸다.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가 그냥 정말 하찮은 은혜가 그냥 돼버렸다. 우리가 이 보네포가 1940, 지금부터 한 80, 몇 년 전입니까? 40년 되니까 한 80년인가요? 그리고 이분이 말짱하게 막 저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저는 몇 번 읽어봤는데, 이거 우리나라 책으로 다 번역이 돼서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와서 참 몇 번을 읽어봤는데, 자기 사랑하는 동생한테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딱 추억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찬양 불러 차면서 문득 지금 싸구려 은혜가 돼버렸다. 이 보네퍼가 이러면서 하나씩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삶이 변화되었는가? 결국 이 문제죠. 이건 80년 전에 보네퍼가 고민했던 문제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내가 정말 싸구려 은혜에 거기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고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가? 내가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오늘도 정말 부단하게, 그렇죠, 기도하며 노력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신학대학 시절에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은 기독교가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비종교적 기독교. 참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들어와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왜 기독교가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이분이 말을 하는가. 종교가 기독교도 당연히 엄연히 하나의 종교인데 왜 비종교적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가. 보니퍼 목사는 종교라는 것이 뭐냐? 세상을 성과 속으로 그냥 거룩하고 속된 것, 이것을 분리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종교에 깊이 내가 귀의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소위 말해서 성이라는 것,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종교적인 영역이죠. 성의 영역에 바치게 되죠. 하지만 보니퍼 목사는 성과 속에 대한 이런 이원론적인 분리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걸 문제라고 생각했느냐? 당시 독일이죠, 자기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성의 영역에서 참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루터교인들 아니면 캐톨릭교인들이죠.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독일만큼은 거의 다 루터교회가 지배했습니다. 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성의 영역에 들어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속의 세계는 누가 지배하죠? 히틀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네퍼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 세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영역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이런 이원론적 생각 자체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80년 전에 이미.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 왜냐?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에 잘 빠지는 것이 하나가 영적, 육적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말죠. 특히 기도원에 오래가 있는 분일수록,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 분일수록, 영적으로. 이 세계를 마치 육적인 세계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영역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버립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세계,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주권자로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0년 전에 이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성인이 된 세계가 이제는 성인이 된 세계다.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죠. 스라이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 것을 떠나죠. 유럽의 역사를 예로 듭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바로 캐톨릭교회 중세시대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 문예복 얘기하면서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 그리스 문예,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것이죠. 르네상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가 오죠. 계몽주의 시대, 인간 이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계몽주의라는 건 인간이 이성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과학혁명을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가 아는 것 17세기 유럽 갈릴레이 뉴턴으로 시작해서 세계상의 어떤 변혁을 한번 겪죠. 이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이른바 성인이 된 세계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살거나 아니면은 급박한 순간에 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만 신을 불러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과학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과학의 원리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설명이 안 되는 부분, 틈새, 갭이라고 얘기하죠. 틈새에서만 잠시 신을 거론합니다. 보니퍼는 이런 신을 뭐라고 얘기했냐? God of gaps, 틈새의 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다 설명하다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그런 틈새만 있으면 하나님, 이건 신의 영역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네퍼는 틈새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성인이 된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종교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온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 옥중서신에 나오는 대목, 이분 대목을 짧은 그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읽어봐서는 이해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 없이 산다?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해하겠자고 그냥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보네페 얘기는 한 번쯤 해야 되겠다. 워낙 이분이 감옥에서 고민하면서 절실하게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이런 고민을 한 고민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옥중서신의 다른 대목을 한번 읽고 이 얘기를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다른 종교들과 그리스도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곤궁에 처한 인간이 신의 권세에 호소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신은 기계 장치의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궁에 처하게 되면은 막 신을 전능하신 신에게 호소하고 신을 찾죠. 근데 보네파가 이런 신은 기계 장치의 신이다. 그러면서 성서에서는 인간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약함과 고난을 가르칩니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 얘기한다면은 보네파가 얘기하는 건 종교적 인간과 지금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적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인간의 지성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뭘 찾죠?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곤경에 처했을 때만 신을 부르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보니파는 이런 신을 기계장치의 신이라 불렀는데, 이 기계장치의 신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본래 그리스의 연극 무대에서 장치된 기계입니다. 연극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와 스토리에 감추어져 있던 수수께끼를 단번에 풀어주는 그런 장치가 기계장치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는 감독이 정해놓은 순서에만 잠시 튀어나와 그걸 모든 걸 딱 해결해주고서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이 신이라 불리지만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가 막 어떤 게 수수께끼가 있어. 근데 인간이 풀지 못해. 그래서 이제 감독이 미리 딱 해놓은 기계장치 신이 나서 딱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딱 그 신은 또 사라져버려. 보네퍼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신은 기계장치의 신이다. 인간의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이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한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죠. 하나님이 뭐가 돼? 인간이 되시오. 그래서 세상에 오죠. 근데 인간이 되신 분이 세상에 와서 어떡합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못 되죠. 무력하고 약하죠. 끌려가죠. 매맞죠. 십자가에 달리시죠. 결국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네페의 얘기입니다.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추방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무력하고 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권능이 아니라 약함과 고난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몇 번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에 오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 안에 오시죠. 어떻습니까? 세상에 와서 무력하죠. 매맞죠. 찢기죠. 달리죠. 십자가에. 조롱당하여 달리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신, 전지전능하며 단숨의 문제를 딱 해결해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가 말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은 분명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능한 한방 해결사 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게 지금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 얘기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20대 때는 하나님 없이 이거 어떻게 잠시 고민했다가 고민할 여력이 없다면 다른 걸 준비해야 되니까 모두.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종교성, 비종교적, 이거 뭔 얘기를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이런 기계장치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본회박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계장치의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 없이, 이런 종교적인 하나님, 기계장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없이 세상에 오셔서 찢기고 매맞고 약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야, 내일 죽을지 모레도 죽을지 모르는 이 39세의 젊은 신학자가, 죽으면은 그 전율이 와서 막 어떤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학적인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런 고민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제목적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 코람 앞에서 면전에서도 데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뭐 거창한 삶은 아니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이죠. 우리말에도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늘이 지켜보는데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며 살고 있죠. 이렇게 늘 하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코람데오의 삶이죠. 보네포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 모순되는 말 같지만 심오한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문제를 짚어보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일찍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또 모니퍼가 개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근데 이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오늘 성경에서 죄인의 대명사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일 천국에 단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모든 걸 바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경건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위선과 스스로 내가 선을 베푼다는 그런 위선과 자선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이고, 이것은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었죠. 종교적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다운 경건이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정말 참 경건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심오한 경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종교는 형식이 되죠. 우리의 종교는 위선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선이 되어버리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네파가 고민했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심오한 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변두리, 그냥 어떤 종교적 영역에서 여기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성인이 된 세계에서 성의 영역은 변방으로 다 밀려나 버렸죠. 이제 사람들은 중세시대처럼 종교가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삶의 여러 요소 가운데 정말 부수적인, 한 가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죠. 보네파는 벌써 이걸 고민합니다.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난 성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온 세계의 한가운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싶다고, 나는 그렇게 섬기겠다고 80년 전에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11시에서 12시까지만,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이 세상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80년 전에 보네파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타자를 위한 존재이듯 그리스도의 교회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죠. 한참 전에, 저는 40년 전에 고민이었고 보네파가 80년 전에 했던 고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분이 절박한 상황 속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38, 9의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다른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를 보면서 이런 세계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내 신앙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내 삶이 이래서 끝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다라고 이분이 마지막 삶을 그렇게 마쳤지만,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2020년 하나씩 둘씩 보네파 얘기가 이랬었구나. 이런 고민을 이렇게 80년 전에 먼저 했구나. 변방에 밀려난 이런 우리들의 신앙, 종교 아니라는 얘기죠. 보네파는 삶의 현장에서 이 세계의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그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것. 주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그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 보네파가 했던 고민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돼서 우리도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